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요 굉장히 좀 바빴어요.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려니까요. 이제 여기 이 목양간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짐도 싸야 되고 이게 뭐 차도 이제 교회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또 차도 또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짐을 싸는데요. 와, 저는요 제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끄집어내니까 아니 글쎄 또 박스에 뭐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삿짐을 싸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께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가진 것들이 별로 이렇게 다 비싼 것들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막 유명한 이렇게 막 이름이 있는 뭐 그런 제품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살림살이나 옷가지나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님한테 죄송한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케냐에서 살다가 오니까요. 너무 이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삶에 생활용품을 많이 가지지 못한 그런 케냐 원주민들과 또 이렇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왜냐면 그 삶에 그러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우리 이제 케냐 원주민 사람들과 한 3년을 살고 오니까 제 생각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참 환경의 동물인가 봐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내 삶의 스타일도 바뀌고 또 내 삶의 생각하던 가치관 그런 것들도 바뀌고요.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가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미국에서 계속 지나간 3년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3년을 넘게 그 세월을 보냈다면은 지금 현재 저의 이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리고 저의 이 개념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정한 감사함이 어떤 건지 예전보다 좀 더 알게 되었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이 환경이나 가진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우리의 이 마음 자체에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가 그냥 저절로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감사, 이렇게 이쁜 꽃에도 감사, 그냥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 그리고 반찬이 없을 때는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주님께 또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무슨 뭐 성인이 돼가지고 뭐 모든 것을 막 그냥 아파도 감사 막 그냥 그리고 뭐 차에 뭐 완전히 뭐 차가 더 뽀개지고 사고가 나도 감사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제 만약에 차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재수가 없어 이 마귀가 탔나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차 사고가 났다면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다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진정한 하나님께 올리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 다치면 다친 대로 감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목회를 이제 접을 때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니까 자, 이제 누가 뭐 철들자 죽는다더니 제가 이제 그런 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들어가는 거 있죠. 이제는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러한 신앙으로 조금씩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이게 하다못해 생활용품 같으면 이게 당연히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니까 이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있는 것에 감사가 나오고 또 만약에 그것이 한 개 이상 같으면은 주님께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주지 않았다는 데 대한 그러한 미안함 그리고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손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진정한 감사함 그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철이 좀 들은 거죠. 아이고 정말 지금 뭐 겨우 이 정도인데 제가 제 스스로를 아이고 제시카야 너 철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나이롱 목사로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창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기쁜 소식 다름이 아니고 그 장건동산의 오디오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건동산의 오디오판 영을 살리는 영서를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정말 성경이 때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될 때에 그냥 보잘것없고 비천한 이 여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빚어지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그 모습 그리고 그러한 나날들이 그 장건동산 안에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오디오판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눈이 좀 이렇게 흐리고 이제 책을 읽으려면은 이렇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연세 드신 우리 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선물 좀 하세요. 오디오판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샘플을 이제 한 3분 정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은혜가 되시면은 전도용으로 꼭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근동산 제시카윤 지음 도서출판 미라의 서원
낭독 이민아. 제2부 아골 골짜기의 나. 15.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오늘도 역시 하루 종일 순간순간들이 초조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자 매분마다 생각하지만 정말 내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 마지막 순간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이 통증이 없게 하소서. 최후의 순간까지 아버지여,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옵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16. 영의 기도 1. 방언 통변. 넓은 우주 속에서 나는 먼지보다도 작다. 내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다. 그가 내 심령 속에 있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체일 뿐이다. 인간이 미워하고 사랑하며 사는 이 모든 감성조차도 그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부질없는 몸부림이다. 아바, 아버지여, 우리들의 그릇에 당신만이 담기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때이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질 때입니다. 주여, 제게 이 선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무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이 제시카의 삶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시카의 삶에는요, 주님께서 저더러 간증을 해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을 해라고 그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아니면은 제 삶 자체가 그냥 청룡열차 탄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하는 것이 제 삶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늘 일어나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딱 갔는데요. 예배당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데 저희 현관문을 지나가지고 이제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토니 목사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저를 기다리는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토니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기속말로 사바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지금 예배당 안에 당신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내가 교회로 왔더니 제시카 목사가 누구냐고, 이거 한국 여자인데 내 친구들이 그 여자 목사를 꼭 만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물품들을 준다고, 줄 수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사람이 보아하니 노숙자 같아 그러는 거 있죠. 나 참네. 제가요 저도 모르게 우리 이 시골 동네 노숙자분들에게 저기 저 교회를 가면은 제시카 목사라고 웬 한국 여자 목사가 하나 있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면 너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 그렇게 노숙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대요. 아이고, 내가 정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그거 사람들에게 이제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제시카 목사가 좀 이렇게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나 보다. 이제 주님께서 이 제시카 목사를 좀 더 베풀어주는 손길로 이제 인도를 하시나 보다. 그거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후자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토니 목사에게, 남자야 여자야? 그랬더니 남자다, 젊은 남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맨날 첫날 이런 인간들만 날 찾아오지?
하는 생각이 또 탁 났다가 또 한쪽 구석에는 아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여정을 사용하시려나 보다 하는 또 그런 착한 제시카의 생각. 그래서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예배당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딱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토니 목사에게 여보, 예배당에는 지금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한테 자기 뭐 필요한 것을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은 좀 이렇게 미안하거나 민망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사무실 앞에 있을 테니까 내 사무실 앞으로 그 사람을 불러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게.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주님께서 그런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지혜를 그 순간에 주시더라고요. 그 절대 제시카 속에서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못 돼요. 아무튼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시더니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좀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지?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 젊은 남자 한 분이 이제 제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카 목사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제가 당신이 찾는 제시카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난 밤에 한 데서 잤대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너무 지금 춥고, 왜냐면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내가 떨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추워서 이 두꺼운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음식이 있으면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몇 끼를 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물었어요. 신발도 필요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발은 또 괜찮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발은 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아무래도 이란 쪽에서 온 사람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교회 그 동네는 이란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쪽, 저기 중동 쪽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쪽에서 온 사람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 그냥 이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말을 하는데 영어에 굉장히 액센트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아따 이름 하나는 좋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럼 여호수아 여기서 우리 사무실 앞에서 잠깐 좀 기다리시라고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챙겨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참 내가 바로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좀 먼저 챙겨 드리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제가 내 사무실에 가서 뭐 이렇게 입을 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챙겨 드리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식당 여기 굉장히 이쁜 호랑나비가 이렇게 날라온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호랑나비가 이렇게 내 앞에까지 오더니 이렇게 도로 돌아갔어. 유턴을 싹 해서 돌아갔어. 아,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서 늘 이 자연의 현상으로 함께 이 부족한 여정과 함께 있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Jesus and I love you. I love you too, Lord.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데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네, 보통 제가 가명을 많이 쓰는데 이건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가명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그 교회 식당 쪽으로 갔는데 식당에 이렇게 그 다가 같은 게 제가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가랑 뜨거운 커피랑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 그 이제 정원에 교회 앞에 있는 정원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게 이렇게 했어요. 먹게 하고 이걸 먹고 있으면은 제가 들어가서 뭐 좀 당신 필요한 거를 가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옷가지를 이렇게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날 때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득 아이고 제시카 이제는 뭐 더 이상 아낄 것도 없어. 있는 거 그냥 다 줘. 있는 거 다 퍼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떠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새 목사님이 왔을 때 과연 누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고 옷 주고 신발 주고 뭐 치약 주고 샴푸 주고 그 뭐 비누 주고 뭐 그 물티슈 주고 누가 그런 걸 하겠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약간 슬퍼졌어요. 왜냐하면은 또 저 같은 목사님이 온다는 그 100%의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약간 슬퍼졌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그냥 제가 여기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섬기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냥 모두에게 그냥 다 주고 그러고 저는 갈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딱 주시냐면은 늘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목양을 하거라 하는 그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언제든지 내가 이 땅을, 나는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계신 곳으로 새로운 새천지로 신천지라고 그러려니까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신천지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갈 준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에 아낌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눈물이 괜히 좀 핑 돌더라고요. 주님, 내가 없더라도 저 노숙자들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 왔을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뭘 이렇게 잔뜩 그냥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무슨 쇼핑을 한 그런 쇼핑을 다녀온 그런 뿌듯한 그런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세요. 그런 일은 짧은 기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침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맞을 만한 이렇게 그 중형 사이즈의 스웨터도 하나 있고 청록색의 스웨터도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남방도 긴 소매 남방도 있고
이제 제가 좀 몇 개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때는 제가 노숙자들에게 딱 그 저기 한 개 정도만 내가 늘 주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이제는 여기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2개를 딱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양말도 좀 챙기고 이렇게 이제 그 치약 칫솔이랑 이렇게 샴푸랑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큰 쇼핑백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줬어요. 근데 주었는데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 그 바깥에 우리 친교실이 있거든요. 안에도 친교실이 있고 바깥에도 친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제 바깥에서 친교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바깥에 친교실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서 있었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다가를 내가 특별히 좀 챙겨주고 하는 걸 보고는요, 사람들이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니까 딱 이렇게 노숙자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꼭 가셔서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손을 딱 모으시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좀 인사를 좀 하세요. 참네.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 불쑥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악수를 청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 그리고 문화에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로 이렇게 교회를 온다는 것은요, 물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그 삶에 뭐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온다고 왔으니까 이제 저를 찾아서 온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나가서 전도를 하면 더 좋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한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온다든지,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새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좀 친절하게 좀 대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제시카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이자 또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하거라. 너희도 그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손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무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의 무리예요. 믿습니까? 사실 양들은 무리는 아니야. 양들은 사실 희귀해요.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양의 성품으로 빚어져야 되고, 또 그 빚어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좀 이렇게 계면쩍고 좀 쑥스럽지만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는 꼭 그걸 갖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임무지. 새 사람이 왔네? 저거는 이제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구역장, 저 사람 어디 사는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구역장에 가서 인사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인사해. 내가 그런 귀찮은 일까지, 그리고 이렇게 겸연적인 일까지 내가 담당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염소의 궁둥이에 뿔난 그런 염소 같은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눈에 딱 띄었을 때는, 새 신자가 내 눈에 띄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기회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딱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꼭 가셔서 인사를 하세요. 그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믿습니까? 가셔서 본인의 그 소개도 좀 하시고 그분에게 성함이 뭔지도 좀 물으시고 제가 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하고 좀 물으시고 이렇게 그분 곁을 이렇게 딱 좀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흘끗흘끗하고 새 얼굴 그 쳐다보는 거 그거 실례예요. 사람들을요 흘끗흘끗하고 보는 거 그거 실례예요.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걸 고치라는 그런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최소한 제가 있은 40년 전에 한국은 그런 게 별로 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사람을 흘끗하고 옆눈으로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실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들은요 한 가지 좋은 점이 자기가 평생에 못 만나본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눈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스마일을 딱 하고 미소를 띠면서 하이 그래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미군들 그 양키들 예의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정말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 사람들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과 두려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티켓도 잘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최소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 이제 그런 새로 나온 신자들 있으면 옆눈으로 이렇게 힐끗힐끗 이렇게 보는 거 딱 스탑하시고 멈추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친절한 이웃이 되어 주세요. 저는 최소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 성도님들은 꼭 오늘 방금 저에게 받은 이 말씀을 당신의 평생에 교훈으로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새 얼굴이 보이면은 꼭 가셔서 깍듯하게 인사하시고 정중한 태도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그리고 친근감 있게 대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여호수아의 주위에 한산한 거예요. 내가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많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뭘 나누고 내가 그렇게 많이 모본을 보였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새신자가 이렇게 왔을 때 좀 그게 모양새가 초라하고 그 좀 노숙자 같이 보인다고 해서 그냥 힐끗 보고는 그냥 다 그냥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그 앉아서 혼자 이렇게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주님 앞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회개를 했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좀 빨리 좀 이렇게 머리가 좀 깨어져서 이거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누가 있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딱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남자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니 목사랑 친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죄송한데요. 저기 지금 우리 새신자가 한 명 와 있는데 가서 좀 이렇게 앉아서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예배 준비가 너무너무 많아요. 강대상에 물도 떠나야 되고요.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 다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 마치고 나와서 사람들 먹을 다가 준비도 해야 되고 나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저 사람이랑 좀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당황하더니 알았다고. 제시카 목사님 그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내가 저 사람이랑 계속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있다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은 내가 같이 들어갈게요. 괜찮아요. 그냥 가셔서 목사님 하실 일이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이가 있는 걸 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예배 시간이 마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랑 이렇게 얘기를 좀 했죠. 하면서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시라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면은 오늘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한 이유는요, 제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손길이 주일날에도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정말 이 죄 많이 지은 이 손, 늘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죄 많이 지은 이 피 묻은 손이, 피 묻은 제시카의 손이 베풀어주는 손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으로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마음의 죄, 육신의 죄, 그런 죄 많이 짓고 살지만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손길이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한 번쯤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지 않으시겠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저의 간증은 거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나간 한 두어 주 동안 요한복음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오늘 사실 금식하는 날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 주님, 오늘 내가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주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이렇게 제가 주님께 여쭤봤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아무런 그 성경의 구절을 저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주님께 내가 뭔가를 묻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이미 무엇인가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마음에 이미 난 요한복음은 오늘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을 딱 정해놓고 주님한테 물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날 우리가 이미 내 마음속에 뭔가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묻는다는 거, 그거 정말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즉 주님의 마음을 조절하려는 마음은 접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든지 간에 그 감동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마음의 그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설령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께 순종을 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는요, 주님께 기도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기도해서 뭘 받으려고 마음 작정을 하지 마세요. 그 주님께서 웃으실 일이에요. 왼쪽 오른쪽에 자기가 갈 길을 이미 정해놓고 주님께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카운셀링을 왔을 때에 이미 그 마음에 지가 무슨 길로 갔는지를 다 알아. 그리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조차도 다 알아. 그러나 꼭 이 제시카 목사의 입으로부터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귀한 양이고 염소도 그 중에 섞여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요, 당신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렇게 내가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유가 내가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주님한테 묻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주님, 무엇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라고 하든지 간에 제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읽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나눠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2017년에 제가 그 장근동산을 집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신부의 영성의 장이라고 17장을 아예 그냥 딸딸딸 외우듯이 열심히 읽으라고 하신 장이에요.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기 6절까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귀한 보아, 즉 보아보다 더욱더 귀중한 이 거룩하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반짝거리는 그 보석 같은 말씀들을 진토에서 캐고자 하옵나이다. 주님, 귀한 이 말씀 캘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뜻을 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야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이 열어질 때에 그 인봉이 풀릴 때에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의 영이 깨고 나올 수 있는 병든 자는 영이 낫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나서 비추는 영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아버지여 이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언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좌우에 사단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동하여 이미 불러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이 17장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은 북극성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라고 구약은 그렇게 일컫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동이나 서나 남에서,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그 말씀은 북쪽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이 지구의 북쪽이고, 물론 주님의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북쪽에, 즉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즉 이 가라사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지금 이것은 17장이고 18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야바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체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체포가 되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고난의 그 날들이, 지금 고난의 시간들이 쫙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때가 이제 되었으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처참한 길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영화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이건 180도 다른 생각이구나를 알았어요. 저나 당신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고 막 창에 그냥 허리를 찔려야 되고 뭐 그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칼에 살짝 베인 것도 막 피가 나면은 막 그냥 쓰리고 아프고 난리를 부리는데, 그게 아니고 창에 무슨 여러분 창에 그냥 찔림을 당했다는 것은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섬찟해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혹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로운 길이고, 그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영화로운, 즉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생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주의가 한산해지고 많은 불이익을 겪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육신이 원하는 이 일들, 그리고 내 안목의 소욕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가야 되는 이 좁은 길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길이고 참혹한 길이고 진짜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좁은 길이 바로 영화로움으로 가는 길이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제대로 다시 빚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 장건동산 덮어놓을 봉안쌤 그 책을 쓸 때에 저에게 세상신에 잘 길들여져 있는 너의 그 옛 성품을 완전히 180도 바꾸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을 했다는 것은요, 중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가치관과 당신의 모든 이 사람의 이 인간의 개념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뀐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바뀌지 않은 옛날의 그 세상의 눈으로 지금 현재 당신이 살고 있다면요, 영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재직들이라고 할지라도 늘 마음의 기쁨이 없고 젖병을 빠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유아식을 먹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이나 먹는 그러한데 머물러 있는 이유가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더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야만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괜히 어줍잖게 옛날에 내 그 사람의 그 썩어지는 그 사람의 그 성품으로 자꾸만 주님을 믿고 그 옛날 성품을 자꾸만 다시 드러내려고 하면요, 그런 사람 절대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1절의 그 뜻이고요.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영들이 내 왕국에서 후사가 될 자들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날 영소무리들이 지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교인들이 지가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느냐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granted authority, 즉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바뀐 거죠.
근데 그 영어 성경의 뜻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이 구절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즉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독생자에게 준 이유는 그 다스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3절에 그러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예요. eternal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고, life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삶,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이 쭉 영원히 이어지는 이 삶이 무엇입니까? 이 삶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지니라 하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럼 그거로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머리로만 그냥 믿고 있는 거, 그거는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 분명히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싹 바꿔치기를 해가지고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냥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다 천국 갑니다. 그런 얼토당지도 않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어밀고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내어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그게 정말 무식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갔을 때에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런 엄청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그런 죄를 짓는지 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바로 그 구원이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구원과 영생은 이게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영생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을 알지 못하면 영생은 약속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즉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구라는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죽음을 죽을 때에 다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 내 육신의 소욕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성도의 무리들의 부활 성천하는 휴거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분들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분이세요. 이미 이전에 있은 일과 지금 현재의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일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다 보고 계신 옴니포텐트, 그러한 분이 모든 것에 다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을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부활까지 이미 다 보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천국의 잔치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들림을 받는 것을 이미 다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의 뜻을 선포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그 주신 일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과거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창세, 즉 지구가 지어지기 전에,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과학자들도 알잖아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한 개가 아니고 이러한 우주가 무수히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뭐 태양계만 있는 줄 알아서.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양계가 아니고 이런 태양계 같은 홍성들도, 행성들도 많구나. 그러면 이 우주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우주도 있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우주들이 바깥에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즉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지구가 지어지기도 전에 바로 그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통괄하시고 다스리는 그 수많은 행성. 여러분 밤하늘에 은하수 보신 적 있죠? 완전히 무슨 그거를 밀키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왜 밀키웨이라고 그러냐면은 마치 우유가 뿌려진 것처럼 뿌옇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수천, 수만, 수백만의 별들이 있으면 그게 빛이 나다가 못해서 그냥 밀키웨이, 우유가 뿌려진 것처럼 그냥 허옇게 그냥 빛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수많은 행성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푸른 콩 같은 한 행성이 지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작은 행성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움으로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 수천 수만 수억 년 전에 그 지구를 지을 때에 그 우리가 영화로움 속에 이 지구를 지은 것 같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소 띈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말씀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즉 이 말씀은 당신과 나, 즉 성도의 삶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짧게 그러나 엄청난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에 있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 중요한 점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셨어요. 즉 이 말씀은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을 뜻하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 세상은 세상 그러고 그냥 딱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성경이 world 라는 뜻도 있고요. earth, 지구라는 뜻도 있고요. 또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 그것도 세상이라고 뜻하고. 아무튼 영어에는 조금 더 뜻이 미묘한 그 뜻이 있어요. 뜻이 달라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17장 6절에 말하는 이 세상은 지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 중에서, 그러니까 지구 안에 그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즉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선택된 이 희귀한 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선택된 그 무리들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그 이름, 영화로운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주신 백성에게 내가 나타냈습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엄청난 영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모든 성도에도 계급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에도 계급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The Army of God이에요. 즉 만군, 이게 군대를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계급체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신부의 계급에 대해서는 봉환쌤에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더 이상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은혜라는 것은 각 사람들의 그 자신의 그 믿음의 선택,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한평생 섬겨야 할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그 결정을 했는지, 인생에 대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대로 사는지, 계명대로 사는지, 그러한 것은 저는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특별 은혜는요, 저는 정말 특별한 그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의 택함을 받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는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지는 뭐 세상에 뭐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내가 뭐 하나님의 특수 뭐를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은혜는 있지만은 그런 은혜는 정말 이 세상에 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12제자들처럼 유다만 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그 사명을 이루고 가잖아요. 이 순교의 사명을 이룬 사람들은요, 순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탁 눈 깨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내가 순교했구나 하는, 뭐 순교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 보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자, 생명을 잃은 자들은요, 순교의 사명을 띠고 이 지구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제가 배운 바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꼭 있다는 것은 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사람들이 다 왕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잖아요. 다윗은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허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면요, 수많은 연소무리들도 다 지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거 진짜 엄청난 착각이에요. 괜히 지가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다음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자기의 그 주제와 자기의 분수를 깨닫고 자기의 아비가 있는 마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지금 이 땅에서 있잖아요. 염소의 그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빨리 회개를 하세요. 그것은 또 수많은 그 보통 은혜에서는 각자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말미암아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 보통 은혜예요. 근데 보통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괜히 지가 특별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얼마는 종자씨로 남겨두고, 얼마는 내가 그 밭에서 뿌리고, 얼마는 내가 식물로 삼고, 농부가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 농부는요, 상징적인 의미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를 딱 나누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인본주의에 근거한 신학을 자꾸만 이렇게 주입을 하다가 보니까 지가 다 무슨 특별 은혜인 줄 알아.
그 정말 그런 꿈에서, 그런 깨몽에서 빨리 깨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분수를 아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 보면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그 준 사람들은 여기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 구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오늘도 역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 즉 행하는 삶이 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이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구절이에요. 여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 즉 그 양 중에서도 더욱더 이렇게 특별히 성도로서,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서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온 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즉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뭐 내가 뭐 그런 택감을 받았는지 안 택감을 받았는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잘 알아요. 내가 정말 여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분명히 성경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해사면서 개차반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회개를 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괜히 입으로만 회개했네 그러면서 그냥 생활은 전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멀리 갈 필요 없어. 자기의 부인은 남편에게 물으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물으면 돼요. 여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바로 옆에서 맨날 옆에서 딱 보는 서로의 남편, 서로의 아내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한국 사회에서 이 복음이 희석이 돼가지고 물을 막 섞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좋은 이 포도주, 이 참 포도주의 이 말씀에 물을 때리 섞어가지고 적당히 희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반쪽짜리 신앙에 우리가 젖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6절의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주셨으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지 않고 생각해도 다 알아요.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정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그 주제, 자기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구절구절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귀중한 그 뜻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테알라사 사마히알라타카샤 사마훌라나히알로소 솜보 아즈알라사 zu가이 알레테카이 렛츠고 셜로스 순주알라나시 헤샬라카쇼 슈비티 일레세셈바 할라스카자 엘레타 올리알라카샤 샴바 할레노야타 라트 을라마야라타카사 상가 할라사스 수주무 할레테 일리샬라스 승고알라마 아츠 알레니알라토 로또 흘리미알라사 신도 할로모야라타카 하프 흘리세메 헤이알라타카 삼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화와 같은 이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영의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화로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화로운 영광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합당한 영광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많은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단한 그 병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병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의 이 기도 오늘 하루도 들으시고 많은 병나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이 모든 병나음의 영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따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매일 매순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비천한 이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병나음을 입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요, 저녁 산책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시골이다 보니 산책로가 많아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 산책로를 그려보지 않으시겠어요? 여기 가끔씩 비바람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썰어져 있어요. 근데 뭐 미국은 특별히 나무가 썰어져도 치우려고 하지 않고요. 뭐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냥 그렇게 둬요. 자, 여기 숲속길을 지나면요, 벌판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벌판길에는요, 꽃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녁이라서 없고요. 낮에 나오면은 호랑나비가 아주 많습니다. 호랑나비가 뭐 이게 뭐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거의 몇백 마리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있어요. 참 그러한 자연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장관이에요. 근데 뭐 저녁 때는 나비들이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여기가 원체 시골이다 보니 다 이게 황토길이에요. 비가 와서 굳어져서 이게 좀 울퉁불퉁해진 그런 황토길이에요.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또 힘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복잡거리고 쇼핑 다니고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새소리 듣고 한토길 걷고 그냥 남편과 손잡고 퇴근하고 산책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는 그런 거 그냥 평범한 삶이 좋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숲속이 있죠. 이런 숲길에 들어가면은, 이제 낮에 들어가면은 나비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비길이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아이고, 내가 남편 토니 목사한테 산책 좀 가자고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초콜릿을 한 통을 다 까서 먹더니 그 다음에 같이 나오네요. 아유 참. 그러면서 자기가 초콜릿을 먹은 만큼 걸어야 된대요. 그리고 걷기 때문에
초콜릿을 한 박스 다 먹은 것도 전혀 죄스러운 일이 아니래요. 아이고 정말 쟤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아, 숲에서 나는 냄새가 참 좋습니다. 여기 풀꽃이 좀 많은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꽃 이름은 잘 모르겠고, 오, 굉장히 이게 허드러지게 펴 있네요. 우와, 우와, 빨간 꽃, 노란 꽃, 참 이렇게 정말 이쁘게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아. 아, 색깔도요. 풀꽃도 참 색깔이 화려해요. 요렇게. Let's go straight. 여러분 새소리 들리세요? 저기는 막 거목이 썰어져 있어요. 아, 꽃도 이쁘고 여기도 꽃이 이쁘죠.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이 보라색 꽃도 이쁜 것 같지 않으세요? 꽃 이름은 잘 모르겠고 여기 보라색 꽃이 또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요. 여기저기. 풀꽃들도 참 나름 이뻐요. 그죠? 저기는 또 붉은 꽃들이 또 막 이렇게 피어 있고, 와, 여기는 또 보라색 꽃들. 아, 어디서 또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또 과자, 누군가가 과자를 까는 듯한 뽀스락뽀스락 소리가 또 나는데, 아니 웬 초콜릿을 또 가지고 뒤로 숨기는 우리 남편. 아이고 정말 전쟁이야 전쟁. 아, 나 정말 아니, 숨기고 또 저기 그 포켓에 또 뭔가를 또 초콜릿을 많이 감추고 온 것 같아요. 못 말려 못 말려. 아유. 여러분 이게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보라색 꽃들, 그리고 빨간 꽃들, 노란 꽃들, 그리고
흰 꽃들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허드러지게 피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옥이 이렇게 썰어져 있고요. 나름 여기 이쁜 산책로예요. 그죠? 새들도 많고. 이 산책로는 저희 집 앞쪽에 있는데요. 평상시는 이 길로 잘 가지 않아요. 평상시는 벌판이 있는 길로 가요. 여기는 산길을 타고 들어가는 바닷가 입구예요. 근데 오늘은 잘 안 가는 길을 한번 택해 봤어요. 저희가 예전에 벌판에서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이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나오면요. 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잃는 거예요. 여기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가 지금 개울물이고 다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글 같아. 그래도 뭐 나름 이쁘지 않아요? 자, 이제는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후. 여기도 이렇게 길이 두 갈래로 있거든요. 뭐 이런 두 갈래 길 몇 번 가다 보면은 길을 잊어버려요. 저는 오늘이 금식하는 날인데요. 금식하는 날 이렇게 산책을 하면 제 영애기가 더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음성이 더 깨끗하게 들리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벌판이 나왔습니다. 아유. 자, 벌판길. 벌판은 또 벌판대로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벌판의 끝에는 바다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길은 우리가 초행길이라서. 또 벌판은 벌판대로 아름답죠.
이제 노을이 지려고 하는. 오, 벌판에도 꽃이 있다. 노란 꽃이 피어 있는데 개나리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근데 여기서 개나리가 있을 리가 없지. 저기 아이스 플랜트가 많이 피어 있네요. 저는 아이스 플랜트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꽃들 여기 낮에는 활짝 피고 밤에는 이렇게 싹 또 봉우리를 맺고 이렇게 쥐고. 여기 이 고저녁한 저녁 벌판 그리고 벌판길 나름 이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쁜 길을 보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Left or right, Tony? 여기는 또 이제 새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고요. 자세히 들어보면 풀벌레 소리가 또 나기 시작해요. 들리세요? 자, 이제 바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바다. 자, 이제 우린 여기서 왼쪽으로 싹 돌아가지고 해가 지는 쪽으로 여러분, 아마 이게 청각으로는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지금 파도 소리가 나요. 그리고 풀벌레 소리. 이 바람 소리처럼 거세게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이게 파도 소리예요. 아, 꽃도 이쁘고 이쁜 꽃 사이에서 이렇게 하늘이 펼쳐지며 저기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네, 드디어 우리가
속도가 부서지는 끝에 여기가요 절벽이라서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높은 곳인데 지금 이게 사진이라서 동영상이니까 이게 얼마나 저 계곡이 깊은지 잘 알 길이 없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산책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 해가 지는 아름다운 벌판의 길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에 구름 멋있죠? 자, 벌판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벌판길, 바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저녁 여러분과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